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이면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내가 먹을 만큼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춰서 그 혈당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약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병 환자는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이 발견된 지는 벌써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인슐린을 발견한 캐나다 출신의 의학자 프레더릭 베팅은 그로 인해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죠. 그는 이 인슐린 발견에 대한 일종의 판권, 지적 재산권을 단돈 1달러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세계에 이 인슐린이 필요한 환자 수는 무려 4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팅이 단돈 1달러에 특허를 넘긴 인슐린은 이런 인슐린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거의 무상에 가까운 싼 값에 공급되고 있을까요?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현재 인슐린 시장의 99%는 미국의 제약회사 3곳에 몰려 있습니다. 이 3곳이 인슐린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량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슐린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인슐린뿐만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으로도 전 세계는 전혀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별은 60억의 인구조차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이 나옵니다. 석유든 석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굶고 누군가는 넘칠까요?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만큼 분리수거를 대충 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정말로 넘쳐납니다. 쓰레기도 넘쳐나고 생산도 넘쳐나고 또 돈도 넘쳐나죠. 미국은 거대한 소비의 블랙홀입니다. 엄청난 생산과 엄청난 소비가 없으면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버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위한 경제 구조가 성립돼 있죠. 가진 자는 더를 외치며 살고 있고 없는 자는 필수적인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를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겨난 것은 인간의 죄와 악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모두가 양껏 골고루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잉여 자원을 이용하여 더 배부르게 되는 구조를 싫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그 이상의 분량을 취하면 어차피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이 만나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매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만큼 갖고 가면 오늘은 쉴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매일매일 자신들이 먹을 만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많이 가져와 봤자 막상 와서 먹어보면 딱 내가 취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쩌면 적게 걷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먹고 나면은 딱 내가 먹을 만큼의 적정량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만나처럼 우리가 매일 만나라는 이 성경 큐티책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은혜는 전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은 만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율법을 보면 제물로 바친 짐승의 고기는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기는 것은 잉여물을 뜻하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잉여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자신의 쓸 것을 아껴서 그 잉여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격차, 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50년마다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만나의 기적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기적은 안식일의 율법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만나의 기적에는 이처럼 독점을 싫어하시고 한 사람이 많은 잉여물을 차지하여 그것으로 대대손손 살 것을 마련하는 것을 또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로 구현되었고 또 안식일의 규정은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 혼자서 다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빈부 격차가 펼쳐진 시대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없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없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부유함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한쪽은 가난함으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것이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이 가난에 찌들면 우리가 인간성도 함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예를 들어 그 저소득층,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은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나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밑바닥까지 인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총 봤을 때 사회의 비용이 더 줄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왔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응당 자신의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그 세상의 풍수에 맞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내 것을 더 많이 챙겨둬서 자자손손 만대에 걸쳐 부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돈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길을 따라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하는 사람들, 없어서 그 없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욱더 절망 속에 빠져가서 결국 인간성을 상실한 채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이 양극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주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과 나눌 때 그 나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웃과 나눌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내가 나눌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서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연말, 우리 바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일터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 자녀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대학 입시가 결정될 것인데 이 시간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외국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며 잉여물을 취하려는 마음을 제어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